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한량없이 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약 3주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곳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 지역에 머문 기간과 비교하면 굉장히 아주 단기간, 우리가 여름 한철 단기 선교를 갈 때 보통 한 주간 정도 진행하는데 정말 3주 정도라면 바울이 목회했던 여러 지역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거의 스쳐 지나간 것 같은 이 짧은 기간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공동체가 아주 굳건하게 생겨났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큰 결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거센 반대와 또 아주 배척의 그런 힘들도 굉장히 강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런 곳 중에 아마 가장 큰 소동과 소란이 일어났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별명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 이런 별명을 얻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 어감이 어떻습니까? 세상 아주 어수선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하는 사람이네, 천하를 어수선하게 하는 사람이네. 아마 얼핏 들으면 이 사람 법을 준수하지 않는 무법자구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의미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그리고 복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내기 때문에 오히려 죄된 세상을 개혁할 수 있고 오염된 세상을 거스르는, 그것이 지금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완벽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가치관, 그런 영적인 가치관을 사도 바울이 온전히 당당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별명을 사도 바울에게 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뭔가 어두운 세상의 가치관, 문란하고 혼란한 세상의 판단과 우리가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왜 저렇게 유별나? 왜 이렇게 우리와 달라?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 사람이 하는 게 맞구나, 저의 길이 옳구나, 결국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성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전혀 아무런 갈등이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성도인가? 내가 정말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시비하고 그리고 우리로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 갈등을 진리와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하고 넘어설 때에 우리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삶에 그 묵상 질문에 이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대문에 붙인 교패 외에 어떤 점에서 안 믿는 이웃 가정과 다른 점이 있는가? 여러분 가정은 정말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가정과 대문에 붙인 교회 다니는 집이라는 교패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대단한 핍박이 있었고 거센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아주 처음에는 위태위태했던, 이 교회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교회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까? 아마 사도 바울은 짧은 사역을 데살로니가에서 마치고 떠나면서 과연 이 연약한 공동체가 끝까지 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우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계속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데살로니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교회 타협하지 않더라, 그 성도들 흔들리지 않더라, 결국 교회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부흥을 이루고 있더라. 사도 바울이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랜드그룹 회장인 박성수 장로님이 큰 그룹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가 접대를 해야 되는, 본의 아니게 술자리에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술자리에 가더라도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해외 바이어들, 유명한 사람들 접대해야 되는데 그 술값이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 본인은 한 모금도 안 마시면서 그 비싼 술값은 본인이 전부 다 계산하니까 사람들이 참 특이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는 사람 중에 모 기업의 한 간부 사원으로 있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박성수 장로님에게 술을 한 번만이라도 먹게 하는 것이 그 친구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집요하게 이 친구가 장로님에게 술을 권하고 또 유혹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아주 힘들게 하는데, 거절하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이 장로님이 비록 어릴 때부터 관계 맺고 아주 절친인 중마고우인 이 친구였지만 이제는 관계를 정리해야겠구나, 그하고 같이 어울리다가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하고 약속을 했대요.
오늘 너랑은 난 마지막 만남이다. 속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그렇게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날 이 친구가 장로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친구야, 내 주변에 너 말고도 교회 다니는 친구가 엄청나게 많거든. 그런데 그 많은 예수쟁이 중에 내가 권하는 술 끝까지 거절한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목사인 우리 삼촌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너다. 그 외에는 교회 다녀도 다 마시더라.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하는 소리가 이것이었답니다. 야, 근데 진짜는 안 마시는구나. 진짜는 안 마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술 문제 하나뿐이겠습니까?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하여간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은 교묘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치, 세상 기준, 세상 판단과 우리가 적절히 타협하게 하려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진짜는 타협하지 않는구나. 이 모습이 하나님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진짜 교회는, 진짜 성도는 정말 구별됨이,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의 세상 속에서, 거기서 전혀 세상과는 구별되고 다른 모습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격의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어느 작은 연못에 애벌레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애벌레들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실종되는 거죠. 행방불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애벌레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동료들 중에 말없이 하나씩 하나씩 자꾸 사라지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느냐? 침통한 표정으로 제일 나이 많은 애벌레가 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한데, 그때 한쪽 구석에 있던 애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몇 번 봤는데 저 꽃줄기를 타고 연못 위로 올라가고 나면 그 친구는 두 번 다시 우리 가운데서 안 보이더라. 내가 그거 여러 번 봤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들 놀라면서, 야, 왜 물 위로만 올라가면 그 녀석이 다시 우리에게 내려오지 못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우리들 중에 누군가 저 꽃대를 타고 연못 위로 올라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반드시 다시 이 연못 안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꼭 서로 이야기해 주기로 하자. 단단히 서로 이제 약속을 했죠. 얼마가 지난 후에 회의를 소집했던 그 가장 나이 많은 애벌레가 이제 꽃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꽃잎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서히 변해서 잠자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잠자리가 된 그는 푸른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었는데, 친구들과의 약속이 생각나니까 연못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애벌레인 친구들에게 내가 이런 모습이 됐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말해주고 싶지만, 이미 날개가 있고 하늘을 날게 된 그는 연못 안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죠. 다시 연못으로 들어가려면 이제는 날개가 다 젖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못 주변을 날아다니며 그 연못 안에 애벌레인 친구들이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기대했지만, 그 안에 있는 애벌레 친구들은 자기들이 잠자리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회의하면서 왜 저 위에 올라간 친구는 안 돌아올까? 그 회의만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는데 얼마나 예쁩니까? 인형처럼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쁘고 귀여운 아기가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기의 모습, 예쁘니까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난다면 자라야 될 것이고 성장해야 될 것이고 어른이 되는 것이, 그것이 이치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해서 처음에 마음이 뜨겁고 감격스럽고 은혜가 있고, 그러나 그 상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씩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아가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로 거듭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리고 거듭나서 온전케 되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곧 교회와 성도를 거룩하게 하겠다고,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 거룩한 자냐 죄인이냐 그것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다 죄인이죠. 그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자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짜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거룩함이 그저 방탕한 생활 청산하고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냥 성경 말씀 좀 더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려고 애쓰고, 이 정도가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정도로 거룩해지는 것은 결국 바리새인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제사 철저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었죠. 무엇이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철저하게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거룩하려고 애쓰는 것은 귀한 행동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은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나 무서운 판단을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자기들 기준으로 거룩함을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과 같이 있을 수 없어. 우리는 죄인과 한 동네에 살 수 없고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어.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도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너 거룩해? 그럼 들어와. 부정해? 못 들어와. 다 자기들이 기준을 세우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거룩이 아니죠.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인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세우시는 그분이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아니 성도님들 중에서도 품행이 옳지 않고 교양이 없고 뭔가 조금 남루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조금 꺼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치 벌레 보듯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당신과 나는 달라, 당신과 나는 안 어울려, 그렇게 구분지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억울한 일 당했다, 가난한 사람이 있다, 소외된 사람이 있다, 무슨 피해를 보았다, 그러면 헌금을 드리거나 누군가를 통해 돕기는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마음에 꺼리는 그런 마음. 이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납해 주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언제나 누구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거룩해야 돼 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인가요? 돌아가신 연기파 탤런트 김수미 씨가 어떤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7살 때쯤에 어느 여름날에 아버지를 따라서 들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송아지 고삐를 그에게 쥐어주면서 큰성 시집갈 미천이여 잘 먹여야 돼. 그러면서 아버지는 옆에 밭에 김 매러 가시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송아지 고삐를 딱 쥐고 서 있는데 갑자기 더운 여름이라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면서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그 소리에 송아지가 놀라 냅다 뛰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 이 김수미 씨가 그 송아지 고삐를 놔버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큰성 시집갈 미천이니까 그거 잘 지키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나서 고삐를 움켜쥐고 놓지 않은 거죠. 그러니 송아지 힘에, 송아지라도 그 기운이 얼마나 셉니까? 송아지는 언덕 밑으로 뛰어내려가고 그냥 송아지에 달려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죠. 뒤에서 아버지가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 고삐 놔버려라! 그 고삐 놔버려라! 근데 어린 김수미 씨는 팔뚝이며 배가 쓸려서 피를 흘리면서도 못 나요! 죽어도 못 나요! 성 시집 가야지요! 그러면서 소리치며 그 고삐를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구르다시피 뒤쫓아온 아버지가 송아지를 붙들어서 간신히 멈췄고, 그리고 어린 김수미 씨를 붙들고 엉엉 울었대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야무진 아이였다, 그런 간증을 그분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어라고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거룩하신 주님과 하나 되는 것밖에는 없죠. 우리는 주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고, 주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었고, 주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거룩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셨기에 여러분은 거룩한 자요 의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신전에서 거대한 신상 보며 뭔가 그런 곳에서 신비로워 보이는 영적 현상으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고 임하여 주셨고 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항상 거룩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항상 거룩한 자로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세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어떤 해결하지 못한 문제 있습니까? 내려놓지 못한 짐이 있습니까? 쫓기는 듯한 조급함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자이기에 나를 택하신 것이요 내가 연약한 자이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내 안에 와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이제는 안달하며 살지 않고 조급하며 살지 않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되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해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평강의 주님을 힘입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영으로 진리로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이나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또 영과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마음이 담대해지고 염려, 걱정, 두려움, 조급함 다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평강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룩한 주의 백성임을, 성도의 그런 분명한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내가 드러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이 6.25 사변 76주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6.25를 겪지 않으신 그런 이제 축복의 세대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과거에 엄청난 고통과 또 슬픔과 그런 아픔을 겪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할 때 두 번 다시 그런 비극 있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고,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한번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함을 아시기에, 내가 부족함을 아시기에, 내가 거룩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친히 와주셔서 주님과 십자가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과 연합할 때에 나의 추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다 바뀌어서 주의 거룩함으로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조급하지 않고 안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며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충만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주님, 승리하는 주의 자녀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로마가 다스리는 그 암흑의 땅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었던,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감격과 영광과 자랑이 되었던 하나님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제 6.25 참으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극이었는가를 하나님 우리가 다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두 번 다시는 그런 고통, 그런 비극, 그런 아픔 겪지 않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고 또 온전히 안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 이 나라와 민족을 덮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거룩하신 주님과 연합했기에 우리는 거룩하다 인정받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거룩한 주님 계시기에 우리 모두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또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동일한 모습 아니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로마의 그 어둡고 흉폭한 그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빛을 발하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처럼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6년 전 이 땅에 눈물과 고통과 비극이 있었던 그때를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전하고 이 민족이 평안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